여러분,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시작으로 가히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를 시작한 외국의 선교사들은요, 이제 각 지역을,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맡아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특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원도 지역은 주로 감리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리교회가 이 강원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세워져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선교적 역량이 6.25 전쟁과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혹자는 그것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을 보여준 것이 한국교회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찬의 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중반쯤 들어서 한국교회는 1년에 개척교회가 약 4,000개 이상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부흥을 이뤄왔다고 했습니다. 또 1983년 조사에 의하면 1983년 한 해의 교인 수가 60만 명 이상 증가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한 2% 정도 증가할 때 기독교 인구는 60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도저히 이런 선교 역사에서 이런 성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그때 공식적으로 한국 개신교인 수,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합친 기독교인의 수가 120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정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성장이 점점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침체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많은 적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위기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그 이전부터 197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한국교회가 아니라 어떤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 사역, 즉 청년 기독교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시작이 되게 했는데요. 그때 이 청년 기독교 운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CC나 IVP나 UBF 같은 여러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캠퍼스 안에서 활발한 기독교 운동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운동은 새로운 부흥을 1980년대에 들어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청년들에게 주었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참으로 도전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구체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도전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는 영적 훈련들이 이 기독교 청년 운동 안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대표적으로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훈련의 방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큐티 또는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확실한, 아주 도전적이고 또 아주 타이트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기독 청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사회로 진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염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80년대 초반 엄청난 대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몰려든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이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과연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질문들을 1980년대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 가운데 한국교회의 새로운 장을 여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음보 오카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 그쯤에 제가 이 목회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 했던 훈련이 칼 세미나라고 하는 일명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 칼 세미나에 많은 교육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이 2000년대 중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화나 인터넷으로 등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칼 세미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참석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에이, 뭐 그 정도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하려고 아침 9시가 이제 등록 시작 날이었었거든요. 시작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9시에 컴퓨터를 켜고 한 10분쯤 이 접속을 해봤는데 접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한꺼번에 이 접속을 시도해가지고 아예 접속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실패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세미나 신청할 때는 컴퓨터 3대를 켜놓고 9시 10분 전에 동시에 이 컴퓨터를 켜놓고 정각 핸드폰으로 시간이 9시 딱 되자마자 3대를 동시에 접속시켜가지고 딱 한 대가 접속이 돼가지고 그때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지금은 그 생활치료센터로 제공되어지는 그 수양관에서 이 칼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오카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특히 폐암을 앓기 전에 이 목사님이 직접 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1970년대 초반에 합동측 교회에서 꽤 유명한 교회의 부교역자로 청년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 청년들한테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학교 캠퍼스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고 안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죠.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 대부분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캠퍼스 사역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왜 학생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저렇게 캠퍼스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를 등한시할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세계 교회가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 목회학 학위를 받으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신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교회로 번역되었을 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한스킹은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이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카톨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에 푹 빠져들어서 몇 날 며칠 도서관에서 밤을 새면서 이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의문을 품고 궁금해하였던 해답을 바로 이 책에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학위를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1970년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캠퍼스 사역에서 학생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훈련 방법인 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칼 세미나에서 이 목사님이 강의했던 아주 중요한 3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광인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개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원통교회도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있고 하나의 개개의 교회처럼 존재하지만 사실은 이건 개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통일된 일치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뜻은 여러분 공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두 공교회입니다. 사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모든 예배의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이루어야 될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요, 사도적 교회입니다.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는 것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표지,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강의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목회자만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모두가 만인 제사장과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회자들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실천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제자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시켜야 되는가?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평신도를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성도들이 양육받는 자가 되어서 서로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확대되어졌을 때 이제 제자 훈련 세미나를 목회자들에게 개방하면서 이 제자 훈련의 원리를 같이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각 개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서 약 5개 정도 되는 교회가 이 제자훈련의 원리, 교회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적용해 나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시작을 했으며, 그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과 같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애썼던 그 교회들이 참으로 한국교회의 신선한 영향력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렇게 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요, 그 가운데 예를 들어 또 어떤 교회는 이 제자훈련을 적용한 그 교회가, 철저하게 적용한 교회가 이제 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정도 되면 교육자들 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육자들이 한 3, 4명 정도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말씀과 양육에만 신경을 쓰고 모든 사역의 현장들은 평신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많이 필요 없다. 가르치는 자로서 철저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교육자들이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합니다. 왜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첫째, 그것은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생한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이 살아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훈련이 있어서 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새로지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고 또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교회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이 가까운 이웃에 있는 하나의 동네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21년 표어는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 부르셨습니다. 3번 부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 요구하신 것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사역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냐고 물으신 다음에 똑같이 3번 물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물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그랬지 베드로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이라라는 이 양육의 뜻은요, 영어로는 nurturing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parenting입니다. 양육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이 사랑하는 양들을 내 자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연세대 기독교학교의 김학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이 있는 그 학교, 이 기독교 학교죠. 사실 기독교 학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요즘에는 종교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환경이 틀려졌는데요. 이제 기독교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당연히 교수님의 과목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필수 과목으로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그냥 선택 교양 과목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강의를 시작을 하면 약 80%에서부터 85%의 학생들은 비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 교양 과목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난 이후, 강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한 2-3명의 학생들이 꼭 이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참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내가 이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온 다음에 참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교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강의를 듣고 스스로 어떤 삶이 무엇인가, 내 삶에 관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리 체험 같은 것을 학생들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너처링입니다. 패런팅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양육입니다. 가르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육은 과연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먹여야 됩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학철 교수의 얘기처럼 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만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기만 해도, 성경의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가르쳐 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먹게 됩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나 피자를 먹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고 흘리신 살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참되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작년부터 사실 기도 가운데 이 먹이심을 위해서 다바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접하고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주 접하고 말씀 가운데 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이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르심입니다. 자,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꼴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니드, 영적인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 알고 싶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다. 그런 영적 니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일명 맞춤 양육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 기초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와 또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니드에 맞게 이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양육을 함께 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먹이고 기르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삶의 변화입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먹이고 기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육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지구적인 위기가 닥칠 텐데 그것은
환경 위기라고 했습니다. 지구적 위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못 사는 거예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쓰는 탄소 배출을 혁혁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이 지구적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그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실천을 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참으로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번 일회용 사용 컵을, 그 일회용 물품들을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이 교회의 종이컵을 싹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번 없애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는 꼭 개인 컵이나 또 텀블러를 이용하자. 이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실천하고 적용해 보였다고 합니다. 참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은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진다는 이런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교회라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실천들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믿음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꼭 이루어야 될 표어는, 목적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해가 될지 두 해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믿음 가운데 더해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이 원통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